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모든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힘있게 담대히 증거하며 남은 인생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의 교훈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을 그 고난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71절 이 한 구절만 저희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찬빛공과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한 개의 단어를 생각할 때 같이 연결되어서 생각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학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또 회사원이라면 직장, 이와 같은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단어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 바로 오늘 공과 주제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시절 어떻게 사는 것이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학생이라면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적과 그리고 그 공부라고 하는 결과물을 통해 뭔가 평가를 받는 듯한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줄 세우기를 통해서 대학교를 가게 되고 이와 같은 학업 분위기 자체가 우리 중고등 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마디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중고등 학생 시절은 향후 미래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과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든지 또 원하는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두컴컴한 이 세상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에서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고등학생을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삶 자체도 아주 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의 환경 거기에다가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전도하면서 당하는 고난, 핍박, 때로는 오해, 또 미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문화라든지 또 세상적인 그 욕심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그 자체가 마치 고난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해 놓으셨을까?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과정 가운데에 힘겨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나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참빛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모습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고난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또 성경적으로 고난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좀 몇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PPT 화면을 가지고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는 그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화면을 보시면 방금 읽은 구절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먼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왔다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까? 우리 가정이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는 이와 같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자,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나오게 되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역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별개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의 견적을 세우며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은 부모님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구원받아 이렇게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삶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교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법도 한데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부모님을 보면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없어지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숨겨져 있는 고난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가져야 될 마음 두 번째로 역시 화면을 보시면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화면을 통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야, 너는 한번 고생해봐라.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 분명히 내가 배우고 깨닫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피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목적을 고난에 들어간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기록한 짧은 글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글의 제목은 절벽 위에 서서, 이와 같은 제목의 글인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기에 절벽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짧은 글을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죠. 자, 그런데 절벽 아래 떨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절벽 위에서 나를 떨어뜨리신 겁니다. 바로 고난이 그러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화면에 나온 이 본문,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인생에 고난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그 고난을 이기게끔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만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과 함께할 때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내셨구나, 승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보단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기도 하고 대화를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그냥 안 만나면 돼요. 그 사람과 그냥 대화를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사실 그것은 회피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만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다는 그냥 돌아가 버리고 회피해 버리고 도망가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전도의 말을 건넸을 때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피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역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인내해야 됩니다.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이 말씀 어디선가 좀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바로 지난주 참백공과 주제였죠. 자, 연결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고난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을 꼽잖아요. 욥기가 총 42장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왜 그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 원인이 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 자기의 생각으로 이래서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저마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의 욥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마다 이래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욥기 마지막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고난의 원인,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결론을 맺게 되어요. 욥이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명확한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이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여기 화면에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인내하는 욥에 대해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그 인내에 대해 고난의 과정에서의 그 힘듦은 있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주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 스스로도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듣기만 했었지만 그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교훈까지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인내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예요. 동영상 보는데 버퍼링 걸린다. 바로 뒤로 가기 위해서 다른 페이지 가게 되고 뭔가 15초 광고도 못 기다리는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정말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역시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난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로 죄를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찾아져 있다면 바로 앞에 있죠. 베드로 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우리 이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고난의 유익 첫 번째는 죄를 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그칠 수 있는,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교훈해 주고 계시죠.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죄를 그치게 됩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금전적인 큰 피해를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육신에 병이 찾아왔다라든지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60대 되신 어떤 어르신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시련의 과정이었어요. 재봉사 일을 하는데 시류를 잘 만나서 8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버신 분이었어요. 자, 근데 그분이 80억이라고 하는 돈을 경마로 다 잃으신 겁니다. 그리고 경마로 80억을 잃은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몸에 장애까지 생긴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과정을 겪다가 우리 구원받은 어떠한 자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까지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상담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 듣는 쪽으로 권해드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의 말이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겪게 되다 보니 참 인생 뭔가 허무합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신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자기 인생을 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자,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옛 습성을 아직까지도 내가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육체의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바로 그 고난이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화면에 그 밑에 또 시편에 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시편 119편 67절도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과 이제는, 전과 후가 분명히 명확히 구별돼 있죠. 그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갔지만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바로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욥이 아무래도 고난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보니 고난에 대한 말씀을 찾을 때 이 욥기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자, 이 말씀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역시 욥의 간증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단련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마음의 신앙과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셔요. 자, 자란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때가 되면은 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을 해서 결국은 나무가 되고, 그리고 결실까지 이루어지는 성장의 과정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의 사랑과 그 보호로 성장을 해오다가 유년기를 보내고 또 지금처럼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이제는 자기의 살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점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난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나갈 때,
신앙적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이 한 계단, 두 계단 정말 올라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전도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전도의 두려움은 전도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두려웠지만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전도 한마디 던지잖아요. 다음번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더욱 큰 담대함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난에 어떠한 유익이 있냐?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자, 그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주 극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근데 그 과정을 통해 바울과 그 일행이 무엇을 배웠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내 경험을 의지했어요. 아, 이와 같은 어려움은 이렇게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경험을 통해 이겨내려고 했더니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겨냈다 하더라도 나는 또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또 나중에는 돈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돈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에게 경험도 의지하고 자기 지식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 이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고난을 주십니다. 너가 그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아, 진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찬송가 그 483장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어떤 작사가의 표현이 이제 찬송 가사로 기록이 됐죠. 제가 그 가사만 이렇게 읽어드리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자, 우리 인생에는 정말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고 싶은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게 돼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조차도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의 유익입니다. 바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이 두 구절도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내가 1만큼의 고난을 받았다면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광은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더라도 저 영원한 영광에 대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고난에 대한 좀 올바른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또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고난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죠. 이러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 고난이 없는 삶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이 뒤따르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에겐 고난이 없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삶이 매번 반복되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하루하루가 그냥 나는 계속된다. 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된 삶입니다.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삶, 쳇바퀴 돌듯 똑같은 하루하루,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난도 없는, 자,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는 뭐 어려움이 없다,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난에 대해 또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은 징계를 고난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바로 징계를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바로 고난인데 바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잘못해놓고 죄를 짓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자,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징계인 겁니다. 그 징계를 내가 이겨낸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해서 징계받는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징계보단 그래도 고난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징계받는 것을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올바른 인식을 또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또 나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되고 또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고난의 유익으로 죄를 그칠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삶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징계를 고난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번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이후에 있는 분반교제 시간에 함께 교제했으면 하는 내용을 나눠본다면 지금 나에겐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고난이 없는 건 아닌지 왜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그걸 한번 적용해보고 두 번째로 그동안 고난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과연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세 번째로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또 징계를 고난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자, 이와 같은 내용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교제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분반 교제의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교제를 충분히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또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히 해주시기를 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